이제 나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살 거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저희 인생들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와 반석을 갈라 흐르게 하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게 하시다가 저희들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4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주께 차 2절과 3절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죽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를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이번엔 메모리얼 데이가 긴 주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여행을 하시 않으시는 분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구출받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너무나도 척박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수확물을 거두어 먹을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갈라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을 모이고 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으셨을 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길어 마셨어요.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업자들이 지은 거지, 자기가 손수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손수 우물물을 파서 드십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아요? 텃밭에서 상추나 또는 야채를 길러 재배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곡식, 쌀이든 밀이든 보리든 야채, 온갖 야채들 우리가 손수 경작하지 아니한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와 살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또 우리가 심지 아니한 야채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다 은혜로, 축복으로 먹고 사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축복은 순종으로 이어지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축복을 받아들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44절, 4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4절에 그 온갖 축복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45절에 그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먹고 살 양식, 마실 물, 살, 거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뜻은 우리가 그 축복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의 신앙고백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인데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제1조 이런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먼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식사하실 때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마실 물을 주시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병을 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출애굽기 23장 2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양식, 우리 마시는 물에 뭘 내려주신다고 했습니까? 복을 내려주신다 하셨고, 살다 보면 누구나 병에 걸릴 수가 있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우울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누구나 그것을 픽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우리 육체를 가졌으니까 꼭 그렇게 먹고 마시며 움직이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내 입안에 넣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별로 우리가 생각을 않고 살아갑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이 물을 한 모금 마신 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이따금씩 저 자신이 그것을 alert, remind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병상에 있는 분들을 신방을 했는데 너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일체 음식물을 못 드시더라고요. 음식물만 못 드실 뿐만 아니라 물을 못 마셔요. 왜 물을 못 마시는 거 하니? 물이 식도를 따라서 소화기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기도로 흘러 들어가면 폐렴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니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가족들이 물을 찍어가지고 입술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조금 상태가 나아지면 이 얼음을 입술에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물은 한꺼번에 못 마시니까 얼음을 녹여가면서 조금씩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소원이 그렇다고요. 좀 물 한 번 마실 수 있는 만큼 실컷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면, 얼마나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졌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중에 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갈증, 견딜 수 없는 거죠. 신앙이 좋으신 분,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도 정작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되고 그런 처지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얼음도 선뜻 못 내주면 정말 얼음 한 쪼가리 먹고 마음껏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갈망이 있으니,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누구나 병에 걸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병을 제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의식하지 못한 채 살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켜 살라는 것인가? 여러분, 십계명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살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말씀 전파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성경이 나온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귀중한 자원이 셋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 수 있다고요?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신뢰하니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까닭에 우리가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 때문에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던 내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을 바로 순종으로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순종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뜻받들어 순종하며 사는데 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께서 제 인생들을 위하여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오니 이것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또 우리 안에 가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저희들이 이르신 그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